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순금 등잔대 위에 등불을 켜고 불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소를 밝혀야 됐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고운 밀가루를 떡을 12개, 그 진설병이라고 하죠. 12개를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순금상 위에 차리고, 또 각 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여호와께 화제로 삼고, 이 진설벽은 매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차려 놓아야 됐고, 또 이 제사장들은 아론과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와 더불어서 동해의 보복법이라고 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진설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 진설병은 성소와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성막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것이 나중에 그 제사장들의 양식,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다는 점에서 생명의 떡,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제사법이었으니까 그렇게 지켜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먹어야 살 거라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죠.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입으로 쉴 집, 그리고 배부르게 할 양식, 아니면 뭐 평안하게 하는 재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진설병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특별히 진설병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 예전에 그때는 저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향을 올려놓은 뒤에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 진설병이라는 것을 이제 예물로 생각을 한다면, 예물을 드릴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을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향, 이런 표현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떡이 예물이고 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세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게 근데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상식 중에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진설병, 그다음에 유향 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올려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 첫 번째 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드릴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주,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요. 물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죠. 제사장들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네? 습관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습관처럼.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예물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면서 매일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진 않을까, 그냥 습관처럼 드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모두 다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기 홈스테이라고 하죠.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가정교회, 아니 그 가정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여자분이 목사님이었고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따님이 사고를 당해갖고 스케이트 뭐죠, 이렇게 김연아한 게 뭐죠, 피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다쳐서 뇌를 다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 메모리라고 하나요? 어제 했던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영화 볼 때마다 그 누나였는데 영화 볼 때마다 그 누나는 항상 행복하더라고요. 봤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야, 영화한다 막 이렇게 하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프긴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모든 게 다 새롭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영어로 이게 뭐지? 물어봤는데 밥 먹으면서 야, 동호야 너 이게 영어로 뭐라고 했지? 계속 물어봐가지고 좀 그러긴 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요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슬로밋 아들의 그 신성 모독 사건이거든요. 슬로밋의 아들이, 슬로밋 여인이죠. 그 아들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일이 나와요. 왜 신성 모독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굳이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비추어 본다면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지 못했다는 거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왔을 것이고 또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았을 것인데 남편이 애굽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어찌 됐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건 뭐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결혼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믿음 안에서 만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보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뭐 우리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다 결혼 다 하셨네요. 안 하신 분 없잖아요. 다 결혼했잖아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애굽은 뭘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겠죠. 세상을. 따라서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 사람과 애굽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과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애굽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비극적인 운명에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쯤이야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 사람과 결혼한 의미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또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당장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당장은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혹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다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해보복법,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법이라고 하죠. 왜?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법만으로 됩니까? 안 돼요. 법만으로 안 돼요.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은 더 세밀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세밀해요. 그런데 그 법이 있다고 이 세상이 완전해지나요? 완벽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법이더라고요. 사랑의 법.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말씀을 동해보복과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도 충분해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에 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오늘 동해보복법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법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만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만이라도 이 사랑의 법이 다스린다면,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여진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의 법이 필요하구나 라고 기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사랑의 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또 마지막으로 동해보복법을 넘어 사랑의 법까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난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가 쌓이고 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